이 시간 생각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6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4페이지에 있는 사무엘상 26장 6절에서 12절 찾은 분은 일어나서 교독합니다. 마지막 12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6절.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듣기 좋은 말만 따라가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목이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제목이기도 하죠. 듣기 좋은 말만 따라가면. 그런데 정확한 제목은 사실은 그게 아니었고요. 성경적이지 않은 듣기 좋은 말만 따라가면 이란 뜻입니다. 혹은 성경적이지 않은 듣고 싶은 말만 따라가면 이런 뜻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다윗이 사울을 2번째 살려주는 모습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먼저 이전에 첫 번째 한번 살려줬었죠. 동굴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고 있는 사울을 다윗이 한번 살려준 적이 있죠. 그 이후에 안 쫓아가겠다, 내가 미안하다 사과했던 사울이 자신의 말을 어기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갔었던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또 사울을 살려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잘 아는 이 말씀 중에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사울,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여러분 좀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정탐꾼을 보낸 다음에 다윗이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함께 사울의 진영에 갈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6절 다시 보시면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중에 나랑 갈 사람 나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2 사람에게 물어봤던 거예요. 아마도 햇사람 아히멜렉과 아비새는 다윗의 신복 중에 신복이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물어봐요. 그랬는데 햇사람 아히멜렉은 아무 말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햇사람 아히멜렉이 뭐라고 얘기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아비새가 누가 나랑 갈래? 그랬더니 저요! 제가 가겠습니다. 이랬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성경 앞에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몇 명을 데리고 왔는지 아십니까? 3,000명 데리고 왔어요. 3,000명 데리고 온 그 본진에 다윗이 나랑 같이 갈 사람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따라가겠습니까? 만약에 따라갔다간 죽을 확률이 너무나 많은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따라갈 것 같은 상황을 지금 다윗이 나랑 같이 갈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비새가 주저하지 않고 따라가겠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아히멜렉은 만약에 그걸 보고 저도 따라갈래요. 그러면 다윗이 아니야, 자리가 없어. 2명만 가기로 했어.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햇사람 아히멜렉은 아비새가 따라가니까 나는 안 가야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다윗 옆에 다윗과 함께 죽음을 같이 하겠다고 각오했던 아비새라는 신하가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그 아비새가 이후에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좀 전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보면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야기한 말이 나와요. 26장 8절 같이 읽죠.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갔는데 죽을 것이라는 상황이 돼도 나는 가겠습니다라고 하고 아비새가 다윗과 함께 죽음을 무릅쓰고 사울이 쫓아왔던 그 진영을 찾아갔더니 마침 다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어떻게 이럴 수가. 3,000명이 다 잠을 잘 수가 있나? 여러분 뒤에 보니까 왜 그렇게 잤대요? 하나님이 재웠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재웠을까요? 첫 번째, 다윗을 쫓아오는 사울과 그 3,000명이 얼마나 잘못된 짓을 하고 있는지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하나님이 재웠겠죠. 또 하나는 뭐죠? 다윗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보려고 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아비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와, 오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런 일은 다윗 당신이 하나님께 다윗 당신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증거입니다. 이거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아비새가 잘못된 이야기인 건가요? 잘못된 이야기 아니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기분 나빴을까요?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 난 아직 그런 사람 아니야. 그리고 막 기분이 나빴을까요? 아마 안 그럴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너무 기분 좋은 이야기죠. 더군다나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했던 신하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라고 얘기하니 얼마나 듣기 좋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듣기 좋은 나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는 신하가 나에게 충성스러운 얘기를 하면 그 얘기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그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안 된다 얘기해요. 안 된다. 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라고 하지 않았다. 그것은 죄다. 지금 내가 죽일 수 있지만 안 된다라고 그를 거절합니다. 그게 다윗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에게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울 왕에게도. 26장 1절 봅시다. 사울 왕 근처에도 사울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26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며. 여러분 이 말을 사울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제일 좋아했습니다. 사울이 제일 듣고 싶은 말이었어요. 지금 다윗을 찾아 죽여야 되겠는데 어디 있는지를 몰라. 근데 어떤 한 사람이 뛰어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제가 다윗이 어디 숨어 있는지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어떻게 봤냐면요. 사울 옆에서 사울에게 얘기했던 이 사람의 이야기와 다윗 옆에서 이야기했던 아비새의 이야기가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똑같은 얘기죠? 듣는 자의 입장에서 듣고 싶었던 혹은 듣기 좋은 이야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에 넘쳐서 사울을 사랑했나 보다. 그거 아니란 증거가 뭐예요? 뒤에 뭐라 그랬어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를 죽여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윗도요, 사울왕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다윗이 그렇게 인품적으로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성경 전체를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왜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얘기, 자기가 혹은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따라가지 않고 왜 다른 길을 갔을까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들리는 이야기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설마 다윗을 끝까지 쫓아가서 때려 죽여라라고 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그거를 따라갑니다. 듣기 좋은 말을 따라가는 것은 사람이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혹시 친구나 아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는지를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정말 베스트 프렌드라고 하는 그 사람이 왜 베스트 프렌드입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좋은 말을 하는 사람 아니에요? 쟤랑 있으면 계속 나한테 뭐라 그러기만 해요. 아우 짜증나. 혹시 그런 사람을 여러분 베스트 프렌드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 자꾸 그런 말만 들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한 20년 전에 레이크우드 교회, 미국의 레이크우드 교회에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이 책을 한 권 냈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고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 제목은 긍정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좋은 이야기죠. 긍정의 힘.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먹으면 모든 일이 잘 된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의 글인데, 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부자가 되는 것을 바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을 바라신다. 원하는 그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구해라. 미래는 너의 것이다. 네가 지금 기대하는 수준을 높여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이루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들으면 어때요? 위로가 되십니까? 위로가 되시죠? 예. 좀 마음이 좀 평안해지십니까? 평안해지시죠? 좀 힘이 납니까? 힘이 나죠. 그래서 이 책이 많이 팔렸어요. 그런데 불과 한 6년 후에 사회 비평가인 바바라 에런 라이크라는 분이 책을 냅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긍정의 배신이라는 책을 냅니다. 아마도 이건 누가 봐도 긍정의 힘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쓴 글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글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조엘 오스틴이 말했던 긍정의 힘에 써있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큰 폐해가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서술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이 뭐냐면요. 뭐라고 썼냐면 이분은 긍정하는 어떤 이야기가 결국은 우리를 배신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이 희망하는 것만, 그런 것만 자꾸 듣고 그런 축복받는 상태를 자꾸 바라고만 있다면 절대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초래했거나 자연세계에 놓여있는 무시무시한 장애물과 싸우기 위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날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무슨 이야기냐? 방어적 비관주의가 삶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더 큰 수렁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금융위기나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낙관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있다가 초래한 재앙이다라는 글을 썼습니다. 물론 기독교적인 글은 아니고 사회과학적인 글이기 때문에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은혜를 받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참으로 옳은 시각을 가지고 판단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물며 세상 사람들도 세상의 과학의 이 인문과학적인 논리로도 긍정적인 이야기만 듣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긍정의 힘의 내용이 얼마나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 구절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연하게 구체적인 설명이 없이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사람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기 위한 하나의 상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말만 따라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다윗처럼 하자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했죠? 자기에게 듣기 좋은 얘기를 누가 했죠? 아비새가 다 했어요. 내가 가겠습니다. 듣기 좋죠. 네? 또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합니다. 제가 가서 처리하겠습니다.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이에요. 근데 왜 다윗은 그렇게 듣기 좋은 긍정적인 말을 왜 따라가지 않았죠? 뭐 때문에 안 따라간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됐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자기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어요. 어디 숨었다 다윗이 어디 숨어있기만 하면 가서 고자질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을 때 뭐라고 들었어야 돼요? 그래, 내가 저놈이 미워서 죽이고 싶다만 전에 나 한번 살려줬던 애야. 그리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걔는 죽을 죄는 없어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게 원래 맞는 이치고 올바른 지혜가 있는 사람일 텐데, 사울왕은 자기 옆에 간신들, 자기에게 사울을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듣기 좋아서 그 듣기 좋은 이야기를 따라간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는 뻔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내가 듣기 좋은 이야기만 따라가면, 그것만 따라가다 보면 그 마지막의 종착점은 멸망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가 되는 아주 너무나 이 예가 될 수 있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죠. 듣기 좋은 이야기만 따라가다가 망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굽니까? 바로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죠. 열왕기상서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이 남방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길랄 라못에 전쟁을 하러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그 제안을 받고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에게 뭐라고 대답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뭐라 그래요?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내 백성이 당신의 백성입니다. 야,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그 얘기 얼마나 듣기 좋았을까요? 같이 전쟁하러 갈래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백성들과 참모진에게 좀 물어볼게요. 이렇게 안 하고 대본에 뭐라 그랬냐면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나의 백성이 당신의 백성인데 당연히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니 여러분 아합이 얼마나 듣기 좋았겠어요. 그리고는 전쟁을 가기 전에 여호사밧 왕이 물어봐요. 혹시 우리 선지자에게 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얘기하니까 그래요, 물어봅시다. 그래가지고 선지자 몇 명을 모아요? 400명을 모아요. 그리고는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봐요?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냐 물어보니까 400인 선지자가 다 이구동성으로 뭐라 그래요? 가십시오. 하나님이 왕과 함께해서 승리하게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거보다 더 듣기 좋은 얘기가 어디 있겠어요. 아합 왕이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듣기 좋은 이야기를 너무나 듣기 좋아했죠.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약간 찜찜했는지 혹시 여기 400인 선지자 말고 또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라고 해서 누가 와요? 미가야 선지자가 오죠. 근데 미가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듣기 싫은 얘기예요. 듣기 싫은 얘기래요. 무슨 듣기 싫은 얘기래요? 진짜 듣기 싫은 얘기를 하죠. 왕이요, 만약에 지금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이 당신 죽일 겁니다. 하나님이 그 계획을 세우셔서 저 400인 선지자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불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여러분, 두 이야기가 있었어요. 나가면 죽는다. 하나는 나가면 이긴다. 두 이야기를 들은 아합 왕이 누구의 말을 따라갑니까? 자기 듣기 좋은 이야기, 자기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따라가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우연히 당긴 화살에 갑옷 솔기를 뚫어서 죽었어요. 왜 그가 죽었습니까? 듣기 좋은 말을 따라갔기 때문에. 앞에 전제가 있어야죠. 어떤 듣기 좋은 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벗어나서 자기가 듣기 좋은 말을 따라가면 망한 겁니다. 그러면 듣기 좋지 않은 말만 자꾸 들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바라봐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 드리는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긍정적인 말은 듣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만 들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말을 했던 말이 성경에 나오죠. 자, 오늘 성경에 나와요. 먼저 오늘 성경 봅시다. 오늘 성경 10절 보세요. 26장 10절 같이 읽죠. 26장 10절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러분, 이게 우리가 결과를 아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자기가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사울왕을, 그 철천지 원수 같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안 죽이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물병하고 거기 있는 것만, 소지품만 몇 개 가져오고는 그냥 가기로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혹 그를 치시거나 전쟁에 나가서 망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허황된 꿈이에요. 아니,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있는 상황도 안 죽이면서 그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통치했던 사울왕이 어디 가서 전쟁에 죽거나 혹은 하나님이 쳐서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 자체는 뭐냐면요, 무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막연한 미래에 대해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는 어떤 생각이 있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되 아직 이르지 않을 그 미래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순종하는 자에게 맞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긍정이 성경에서 말하는 긍정이에요. 성경 하나 찾아보죠. 예를 들어 또 이런 긍정을 가진,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긍정을 가지고 말했던 사람이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출애굽기 14장 13절. 누굽니까?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말하나 봅시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읽죠. 출애굽기 14장 13절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14절 읽어주십시오.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거 유명한 말이에요. 지금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지금 달려오고 있고 앞에는 건너갈 수 없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혔어요. 다행히 하나님이 그 애굽의 진영을 혼란하게 만들어서 잠깐 좀 여유가 있는 상황이에요. 진짜 그야말로 숨만 잠깐 쉴 수 있는 상황이어서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를 여기 데리고 나와서 죽이려고, 장사 지낼 곳이 없어서 이 광야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모세를 향해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하나라도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그때 모세가 갑자기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뭐라 그래요?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했으래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오늘날 어떻게 구원을 베푸는지 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울 거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하나님께 응답받고 했던 말이 아니에요. 성경 잘 보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모세야 너 있잖아. 내가 이렇게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라는 이야기를 듣고 한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요. 15절 보세요. 15절. 15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멋지게 얘기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 갔나 봐요. 하나님께 가서 뭐라고 그러는 막 부르짖어요. 그때 뭐라고 부르짖었겠어요? 제가 볼 때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싸운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진짜 저 힘들어요. 말은 잘했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왜 나한테 와서 부르짖어? 가! 너 그 지팡이 있잖아. 10가지 재앙할 때 그 지팡이로 가르쳐. 그럼 니네 건너갈 거야. 야, 바다로 가라 그래, 백성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확실한 것에 대한 것을 듣기 전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초긍정적인 이야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긍정적인 사고방식, 성경에서 말하는 긍정적인 힘이란 건 뭐냐면요. 미래가 불투명하고 나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겨내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인데요. 로마서 4장 보세요.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초긍정적인 말을 생각을 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로마서 4장 18절. 로마서 4장 18절.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로마서 4장 18절.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22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 요즘 믿음이 너무 싸구려고 저급해졌던 이유가 뭐냐면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로 의롭다 여겨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말하고 있죠. 근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뭔가 했더니 하나님이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라는 약속을 들었으니 내가 지금 바랄 수 없는 상황이래요. 어떤 바랄 수 없는 상황이래요? 나는 늙었고 심지어 내 아내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약속했으니 그게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붙들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심지어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거 정신병자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될 만한 가능성은 일말의 가능성도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한 거예요? 초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긍정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힘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하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겨내야 될 상황일 때는 우리는 불평, 불만, 짜증, 답답, 불순종.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 불만할 때가 언제였어요? 물이 없으면,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게 만나만 먹으면, 돌아가라 그러면, 무슨 사건만 생기면
미래에 나와 함께할 하나님이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걸 기쁨과 즐거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불평불만만 했죠.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의 긍정적인 힘, 여러분의 긍정의 힘은 언제 발동해요? 위기 때 발동하는 게 맞아요? 먹을 게 없을 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답답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원수도 용서해 줄 수 있고 먹을 게 없어도 기뻐할 수 있고 홍해가 가로막혀도 담담하게 당당하게 여러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정적으로 말한 거 말이에요. 그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라고 했던 것들 말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이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요? 그거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될 땐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땐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요. 완전히 뒤죽박죽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굳건히 설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들어야 될 말을 들어야 될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존재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런 택정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들어야 될 말을 듣는 사람이에요.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들어야 할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들어야 할 말은 어디에 있습니까? 들어야 할 말은.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들고 있는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이거 말고 다른데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이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가 진짜 끝까지 들어야 할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말했는지를 보면요. 이 지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제목을 잡은 듣기 좋은 말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이 원래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잠언 12장 11절 보세요. 잠언 12장 11절.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또 찾아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러분 외우고 마음속에 기록해 놓으십시오. 잠언 12장 11절. 잠언 잠시만요. 전도서 12장 11절. 전도서 12장 11절. 죄송합니다. 전도서 12장 11절.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믿으면 안 돼요. 이렇게 모자란 사람이에요. 전도서 12장 11절. 다 같이 읽죠. 시작. 지혜자의 말씀 찌르는 채찍들 회중들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입니다. 다시요. 지혜자들의 말씀은 뭐라고요?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은 잘 박힌 목 같아요. 여러분 우리 스승의 말이 지혜자의 말씀이 뭐 같다고요? 찌르는 채찍들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지혜자의 말은 어떻다고요? 찌르는 채찍 같아요. 그럼 뭘 찔러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 잘하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검 같아서 찌른데요. 여러분 이거 쭉 나열했지만 두 가지를 찌른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의 육신을 찔러서 복종하게 만들고 또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찔러서 복종하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나의 육신의 모든 것을 찔러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뭘 찌르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 마음, 내 육신의 이익을 위해 뭔가 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 쪼개는 역할을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말씀해 준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 같이 읽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여기 성경에 어디 위로하고 그를 지켜 세워주고 그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줘라 라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데 뭐 한대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대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불의하니까 의로 교육해야 되죠. 예? 바르지 못하니까 바르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못 나가니까 책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못 나갈까봐 어떤 게 옳은 것인지 교훈을 해줘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요? 듣고 싶은 이야기를 잘 안 해줍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우리의 욕심이 가지고 있는 듣고 싶은 이야기 하나님이 잘 안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우리의 육신을 쪼개야 하는 책망하는 말씀, 무엇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을 찔러서 그거 아니야 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찔렸겠어요. 지긋지긋하게 도망다니고 있는데 그 나를 죽이려는 그 원수가 내 눈앞에 있으니 얼마나 죽이고 싶었겠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다윗이 정말 사울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오늘 성경 보세요. 멋지게 말해놓고 혹 하나님이 저를 치시거나 전쟁에서 죽게 될 거다. 무슨 얘기예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랬으면 좋겠다. 나 저 사울 어디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져 죽든지 병에 걸려 죽든지 어디 전쟁에 나갔다가 아합 왕 마냥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 죽든지 나 죽었으면 좋겠어. 근데 왜 그것을 자기의 삶으로 실천 안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안 된다 그랬다. 내가 하는 건 안 된다 그랬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진짜 우리의 믿음이 올바로 서 있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듣기 싫은 이야기 들으면 그게 불편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 그냥 몸을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여러분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설교하는 사람이니까요. 설교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여러분 표정을 봅니다. 어떤 자세로, 어떤 표정으로 여러분 표정 모르시잖아요. 여러분이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이 어떤 표정인지는 여러분은 모르고 저만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표정이 저에게 모든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길다, 힘들다, 졸리다, 딴 생각하고 있다, 너무 지나친 것 같다, 그만해라. 여러분 얼굴에 다 나타나요. 그런데 제가 무슨 하나님의 무슨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에게 단점과 모자란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표정을 보고 어떤 때는 정신을 번쩍 차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 너무 지나치게 내가 길게 하고 있구나. 그래. 내가 뭔가 핀트를 못 맞추고 있구나. 그런 걸 여러분을 통해서 제가 배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여러분이 진짜 들어야 될 말에 여러분이 고개를 숙이고 있거나 여러분이 진짜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방패를 삼고 튕겨내는 것을 너무 많이 봐요. 여러분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들어야 될 말 듣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들어야 될 말도 나의 방식대로 순화해서 내 기분 나쁘지 않게 들어야 된다고 아직도 고집 피우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저급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믿음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흥하는 지름길은 다윗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지만 실패하는 길은 사울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마음 먹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모든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하고 싶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 아무리 안타까워도 그만해야 돼요. 여러분 도저히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봐도 성경은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하기 위해 여러분의 골수와 혼과 영을 쳐서 쪼개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정의 힘을 받는, 세상이 말하는 긍정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긍정의 힘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와 기쁨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는 과연 사울과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은 아닌가? 사울과 같이 내 듣기 좋은 이야기만 쫓아갔던 사람은 아닌가? 하나님 나에게도 다윗과 같은 마음과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에도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들은 건 많고 배운 건 많아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런데 하나님 문제는 그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잘못된 마음 자세입니다. 정작 들어야 될 말은 듣지 않고 듣지 않아도 될 말은 너무나 관심 있게 집중해서 듣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귀한 말씀은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하는 나 중심적이고 내가 원하는 것만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직도 걷어지지 않고 모든 것을 내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원하고 다윗과 같이 나의 생각이 있으나 나의 바람이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했던 그 순종의 힘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홍해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긍정의 힘을 전했던 모세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다윗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 들어야 될 그 귀한 메시지를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그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올바른 믿음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듣기 좋은 말이 무엇입니까? 들어야 할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고 듣기 좋은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말고 들어야 할 말이 무엇이 더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미련하고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님을 통해 강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들어야 할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야 할 말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한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셔서 올바른 축복의 길을 걸어갔던 다윗의 그 들어야 할 말을 듣고 들은 대로 행동하고 판단했던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속적인 그 욕심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걷어지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이를 위해 듣고 싶은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듣기 좋은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 듣기 힘들어도 반드시 들어야 할 말을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과 같은 순종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에게 임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모세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을 들어야 하고 무엇이 삶의 기준이어야 하는지를 온전히 말씀 가운데 세울 수 있는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